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유일한 복음을 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거기는 복음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교회가 건물이 크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많이 모여도 복음이 없다면 아무 힘이 없는 것이 바로 모임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 아무리 힘이 없다 할지라도 복음을 갖고 있다는 말은 전 세계 유일하다는 소리죠. 세상에는 딱 하나밖에 없는 이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 말로만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예를 들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안에 시기심, 명예심, 경쟁심 이런 것들이 아직 이 사람들 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탄이 통로가 된 겁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많이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이 오랫동안 그 사람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부분이 있죠. 특별히 우리 속에 상처라는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이 상처는 분노를 자아내고 화를 자아내고 남한테 영향을 줍니다. 이 상처는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처는 어릴 때부터 보통 가정이나 학교에서 애들이 받고 자랍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상처가 딱 들어오면은 바로 이게 그 날을 넘기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은 이것을 오래 두면은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탄다 그랬습니다. 이 사탄이 틈을 타면은 사람들은 상처를 통해서 분노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상처를 전달하고 분노가 전달되며 폭력이 전달되고 말로 폭력하든 육신으로 폭력을 나타내든 반드시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잘 모르죠. 그냥 한다고 한 것이 자녀에게는 큰 상처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웬만한 것들은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큰 트라우마, 큰 상처는 이거는 평생을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상처 속에 이 복음이 회복되어야 다시 말하면 상처를 붙잡지 말고 내가 늘 상처 속에 마귀에게 끌림받았다면 이제는 복음을 붙잡는 이 상처는요 늘 그 사람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붙잡는 정반대로 돌아선다면 이 상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24시 복음을 누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로 복음 아닌 것으로 체질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주의 체질. 율법주의는 뭐냐? 내가 보기에 맞다 틀렸다로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율법주의 집에서 자란 애들은 그 부모 배경 자체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율법주의 속에 자란 애들은 올바르게 클 수가 있죠. 장점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올바르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은 어떤 애들은 율법으로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탈선하고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못 이기기 때문에 벗어나고 탈선하고 그래 됩니다. 결국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행위가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통로가 됩니다. 결국 마귀는 그리스도가 중심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간에 통로를 삼고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런 영적 상태가 성령의 역사로 꺾이면 이 복음이 그 교회에 충만하게 이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사단의 통로가 꺾이고 복음으로 꺾이기 시작하면은 내가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갖고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힘이 없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복음 운동이 오늘 나타나는 것이 바로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내가 알고는 있는데 이 복음을 내 삶에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래야만 이 복음이 증거되거든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율법이란 것은 내 행위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가지고 있으나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율법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맞다 틀렸다로 선택되면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늘 율법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이 뭡니까?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찾는 걸 보고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왜 상처가 됐을까요? 이거다 저거다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거기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다 저거다 분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찾아내는 거죠. 그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복음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 복음이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힘이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율법 기준으로 모였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모양은 사람들의 말이나 모양은 뭔가 바르게 사는 것 같고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갖고 노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이름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면은 그것도 굉장한 일이죠.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옵니다. 죄, 사망,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빠져나온 사람들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경험 안 한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삶 속에 복음이 아니고 사탄의 통로가 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항상 누리게 되면은 항상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은 그리스도 복음 누린 그리스도를 누린 자에게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중심이 아니고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이런 부분을 늘 복음 체질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이 복음이 이해되면 이제 기도가 이해되는 거죠. 그 복음이 이해 안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생길 때만 기도하지 실제로는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이 이해됨으로 이제 기도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는 사실을 누리는 걸 보고 기도를 합니다. 함께 하니까 주님을 내가 누리고 기도하는 거죠. 이 속에서 내가 모든 삶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기도로서 늘 삶 속에 함께 하면서 일도 하고 산업도 하고 공부도 한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우리의 산업과 일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적인 것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늘 함께하는 이 속에서,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이러지 않으면 결국은 한계가 와서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별거 아닌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복음이 이해되고 기도가 올바르게 이해된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면은 힘을 얻는 기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해달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자신에게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성령의 충만을 달라. 이런 것들을 매일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영적인 기도의 힘이 없기 때문에 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부담감과 정신적인 서퍼링 속에 살아갑니다. 그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이해돼야 되고 또 기도라는 말은 이미 응답을 주님이 주신 거 있습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하면 응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우리가 아니고 주님은 이미 내가 있는 그 장소에 주님이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놨어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도 기도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찾아내는 것보다는 주님이 이미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확인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은 주님이 공부로 인도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준비하는 시간표구나. 이거 확인하는 거죠. 다윗이 양을 칠 때 기도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확인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앞으로 먼 미래를 놓고 나를 인도하는 이 과정이구나. 요셉이 노예로 들어갔을 때 뭐 노예 자체를 놓고 뭐 이러저러라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과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노예 시간표에 경제 공부하라는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죠. 감옥으로 갔을 때는 감옥 속에서 정치 공부를 하나님 하라고 하긴 하구나. 그 기도를 잘못 배워버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놓쳐버리고 기도를 배워버리면 내 마음대로 이래 해달라 저래 해달라. 기도가 이해 안 된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모든 주권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전도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는 복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전도를 절대 이해 못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전도도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전도의 주체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이 힘을 갖고 있으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는 내 육신적으로 메시지를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그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죠. 내가 편리한 대로 말씀을 이래 붙였다 저래 붙였다.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성령의 인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인도해 나가는 걸 말하죠. 여러분 지역 현장에, 여러분 직장에, 학교 현장에 여러분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냐?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전도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전도를 중심으로 현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가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장소에 와 있잖아요. 장소를 어디 갈까 기도하는 거 이미 나는 학교 현장에, 직장 현장에, 이미 내가 삶에 있는 현장에 와 있잖아요. 이미 장소가 와 있고 사람이 내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일이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전도 리스트를 작성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 열매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음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빼버리고 뭘 한다. 그거는 전부 이 율법 중심, 나 중심, 아니면 이 종교, 의식, 형식 중심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영적 이 흑암이 떠나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이 믿는 사람이 전부 다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곳곳마다 병자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복음 받은 자들이 돌아오듯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의 통로가 꺾이며 치유가 일어나며 이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수용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듣고 나는 어떤 흑암의 통로가 있는가? 일단 나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직 그것에 복음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오히려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로 하나님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교회당은 어제부로 은행에 론을 받아서 사인을 어제 했답니다. 그러니까 6월 10일까지인데 또 이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히스패닉 교회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다른 교회당을 찾아봐야 되죠. 다행히도 이 교회 건물은 요양병원이 들어오면서 조금 여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요양병원 펄밋 받고 뭘 진행하려면 늦어도 1년, 빠르면은 6개월 정도 이렇게 보통 걸린답니다.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여유의 시간을 줬기 때문에 6월 15일까지 나가야 된다면 반드시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급하게 준비했겠는데 그 시간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면서 공부한 게 우리가 뭘 찾고 이런 것보다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낫다.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알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비용도 에이전트 비용도 파는 사람이 다 낸답니다. 어제 들어보니까 에이전트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아는 에이전트가 있다면 통해서 교회 건물 이번에 또 이런 걸 하면서 교회를 사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자꾸 이제 우리 전체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들을 할 수 있는 교회당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은행 이자는 6.7% 정도 조금 높죠.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마음과 힘을 모아서 또 준비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의 인도 속에 또 좋은 응답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금토일 시대, 금토일을 이 문화를 장악해야 됩니다. 이 새 날을 장악해서 치유로 후대들을 올바르게 복음, 기도, 전도를 이해시키고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 주역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내일 있을 전도학교와 주일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과 WRC를 놓고 기도하시고 지역의 1천망대, 세계망대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교회 기도, 개인 기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힘을 얻고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인도, 역사, 열매가 맺어지는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올바르게 이해되고 누려지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당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며 삶들에 있는 교회당으로 하나님 축복할 줄 믿습니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다가올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 흑암에서 빠져나와서 오히려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런 금토일 시대에 우리의 문화가 되게 하시고 후대들의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WRC를 축복하시고 미래망대, 세계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마다 1,000망대 세워지게 하시고 내 자신이 절대망대로 하나님 날마다 캠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전도학교와 주일 메시지를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특별히 인도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에게 근원적인 능력,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션이 회복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